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언약의 책이라 불리는 율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산 위로 부르십니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인데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산 위로 올라오되 가까이 오지 말고 멀리서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모세만 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부르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높이 세워주시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를 언약의 중재자로 높이 세워주십니다. 이어서 3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라갔던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기서 모든 말씀은 십계명을 가리키고 모든 율례는 21장부터 23장에서 말씀하신 율법들을 가리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언약의 내용들을 낭독한 후에 문서로 기록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왕과 신하가 종주권 언약을 맺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것을 언약서라고 부릅니다. 언약서 기록을 마친 모세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면서 다시 한번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해 듣게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견디지 못했고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전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후에 주신 율법과 법규들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언약서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의 응답을 들은 뒤에 이 언약서를 기반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언약서를 문서로 작성하고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 낭독하는 것입니다. 처음 언약서를 읽어준 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것인지를 알리는 것이고 두 번째 언약서를 기록한 뒤에 읽어주는 것은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중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위해 낭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약서를 문서로 기록한 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는데 죄인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자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또한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남은 고기를 나눠 먹는 제사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런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일이 오직 제단 위에 드려지는 희생제물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6절에 보면 모세는 희생제물의 피를 절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바로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양푼에 담은 피는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읽어주고 백성들이 응답하자 그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여기서 피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고대 종주권 언약에서 나타나는 의미로서 이 언약에 대한 충성을 상징합니다. 만약 이 언약의 내용들을 온전히 지키지 않을 경우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다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핏뿌림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로 물든 제단을 통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먼저 뿌려짐으로써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구원받았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능케 되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모세가 그 피를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제단에 먼저 뿌려지고 우리에게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피가 없었다면 우리가 피를 흘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됩니다. 핏뿌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나 함께 먹고 마셨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마주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발 아래,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아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언약이 체결되면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다, 한 식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2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식사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들, 하나님의 식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며 먹고 마시는 그 복된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보여주신 표적이 바로 잔치를 회복시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 후에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명령하시면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2개의 돌판이었습니다.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각각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돌판이 각각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시종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름은 무려 6일 동안이나 산을 가리다가 7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장면을 맹렬한 불과 같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구름과 불기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시간인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